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03번째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로부터요,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밤하늘의 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남자 역시 여자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늘의 별을 따주는 거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밤하늘의 별을 요구하고 별을 따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별이 어쩌고 저쩌고 별 따줘도 별이 없어졌는데 왜 어디 갔냐고, 밤하늘의 별이 왜 없어졌는 줄 알아? 네 눈에 다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 여러분들요, 별은 꿈이며 미래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될 것. 별을 따와 그러면 따올 수 있어요? 못 따오죠. 지금 못 따와요.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따줄 것. 그래서 별은 꿈이며 미래이며 소망입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원하는 것은 현재의 편안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남자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 따줘. 그런 건 너의 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를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당장에는 크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는 남자, 가능성이 보이는 남자들에게 반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미래가 없는 남자는 여자에게 절대로 호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외모도 좋고 재산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미래가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행복한 미래, 내가 더 밝은 내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호감도가 없어져요.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심지어 할 줄 아는 것도 아무도 없어. 근데 막 주구장창 막 장래 막 미래의 꿈만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은 의외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허황된 이야기. 맨날 지금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일만 열면 100억이래. 일만 열면 100억이고 50억이고 이번에 어떻게 잘 풀리면 100억이 들어올 거야. 근데요, 그걸 믿고 평생을 같이 살아요, 여자가. 왜냐하면 여자가 진짜 보고 싶은 거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의 미래에 나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따줘. 미래의 이야기. 미래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랑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보여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보여야 꿈도 보여주고, 사람이 보여야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 솔직하게. 나는 봤대. 나는 십자가를 하늘에 십자가가 딱 보이더래요. 난 예수님을 만났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봤대요. 자, 그러면 어쩌라고?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뭘 보여야 사랑을 하고 뭘 만질 수가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역사 내내 기독교 역사 내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알고 믿었을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좀 가르쳐 줘 보세요. 그 예배 안 빠지고 계속 참석하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헌금을 많이 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요,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며 여자의 사랑은 남자의 사랑을 받아 알아주는 사랑입니다. 그걸 알아주는 사랑. 남자의 사랑은 여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며 여자의 사랑은 그 남자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아주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남자의 사랑이에요. 주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편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건 순리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라고 그렇게.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종이라는 부분이 오늘날 여성들이 가장 마음에 걸려하는 부분인데, 자, 복종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종이라는 것은 그에게 종속된 상태. 다른 말로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가 몸이면 둘이 뭐 해야 돼요? 딱 붙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속의 상태입니다. 자, 성경에서 복종하는 여인으로 등장하는 여자가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자, 여기 순종되어 있는데 복종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순종과 복종을 막 아무렇게나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어예요. 자, 여기서 순종이란 단어가 복종이란 단어예요.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잘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5절에서는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죽을 병 걸린 사람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 은혜 동산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병을 고쳐줄게 라고 말했다고 치자고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낫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은혜 동산교회를 나오겠죠.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왜요? 은혜 동산교회 나가면 병 고쳐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은혜 동산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안 고쳐졌어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고쳐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계속 여기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자, 네 후손으로 내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아들 준다 그랬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소망이 어디?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누구랑 떨어지면 안 돼요?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사라랑 떨어지면 안 되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이 그 남편에게 순종하, 복종하, 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랬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복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네 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씨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애기 낳아요? 아브라함이 애기 낳아요? 아니잖아요. 네 몸이 뭐예요? 사라예요. 그래서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놓고는 사라가 낳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예요? 몸, 아브라함이 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예요? 복종,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걸 여자의 사랑, 남편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걸 여자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딱 붙어서 당신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 상태가 아내의 사랑, 교회의 사랑, 교회의 복종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복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삼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며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럼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상태가 뭐냐면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이 상태를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을 믿음으로 여기서 이방이라는 게 단순히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천하 만민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하 만민, 그 천하 만민에 유대인도 속해 있고 이방인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네가 앞으로 장차 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건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낳은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후손이 16절에서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고 했다. 그 후손, 그 한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로 설명을 하고, 또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설명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죠. 자, 머리와 지체도 서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는데, 옛날에 남자가 50이 넘으면 그 낙엽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젖은 낙엽 증후군. 젖은 낙엽은 어때요? 빗자루로 빗자루로 썰면은 안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 남자가 50이 넘어가면은 맨 안에 옆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젖은 낙엽 증후군이라고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유행하던 말인데 요즘은 잘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복종한다라고 이야기,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가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의 계명을 두 개로 요약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웃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사랑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가르쳐 주면 그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생 얻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거기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둘째도 첫째와 같은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이에
이웃을 가르쳐주면 내가 그냥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일단 자신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 자신 있어요. 나 율법 열심히 지켰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예물도 드렸고,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사랑 자신 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조금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영생에 이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그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죠? 그러나 그 진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 중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어요. 참 사람들이 좀 간악하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길에서 쓰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인공호흡 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뼈가 나가요. 이 가슴 뼈가 이게 살살해가지고는 호흡이 안 되는데 막 누르다 보면 가슴 뼈가 나가요. 그런데 개 중에 살려놨더니 살아나가지고 이거 물어내라고. 그리고 막 차에서 기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차에서 기절한 사람들 있어가지고 막 유리창 깨가지고 막 겨우 건져냈더니 차 물어내라고.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면 그에 대해서 소송을 걸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생길 정도. 근데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 진짜 거반 맞아 죽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또 물어요. 나 같으면 또 묻겠어. 그럼 거반 맞아 죽은 사람이 없는데 다른 이웃은 또 누구냐?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율법교사가 뭐라 그래요? 선을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야. 그러면 너의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좋아해서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정말 죽기보다도 가까이 하기 싫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거반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거반 죽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자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죠.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이웃사랑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웃사랑 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잘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몸을 어떻게 한대요?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래요. 사람이라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몸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아 자기 몸을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뭐 감춰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시는 교회의 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실지,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그냥 율법의 계명으로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자기 몸,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율법의 계명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의 계명으로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을 주면 사람은 무조건 그걸 내가 해야 될 계명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러면 해보라 그러면. 뭐 할 자신 있어요? 대충 흉내는 낼 수 있겠는데, 흉내는 내겠는데 진심은 못하죠. 옛날에 이제 뭐 그런 농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우리 사랑 중에 제일 강한 사랑이 모성애라고. 모성애해가지고 그냥 통에 넣고 물을 막 채워 나가는데 물이 차오를 거 아닙니까? 애기를 안고 있다가 이렇게 뭐 차고 오니까 막 들겠죠 이렇게. 들다가 물이 막 점점점 차가지고 막 이까지 올라오니까 막 점프 하도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깔고 올라와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성애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 비교하면 크죠. 엄청나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진 않거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열심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가지고 영생이 이르렀다 치자고요. 천국 갔다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아, 내가 이웃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 왔구나.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를 자기 몸으로 삼아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게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으로 사랑해 주셨다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겠냐고요.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복종이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명, 율법 주면은 무조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할 값이라도 어때요? 하라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한번 해보세요. 가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지 말고 옆집 사람. 옆집 사람 한번 그렇게 사랑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옆집에서 탁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아까도 오다가 교회 입구에 차가 턱 대놓고
있는 거예요. 아, 수요일도 대놨다던 수요일도 대놨는데 그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인가? 아니 너무 바짝 대놔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했거든요. 그 똑같은 차야. 그 들어오면서 뭐 이걸 다시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참고 들어와. 그 전화 안 한 게 그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 안 되는 걸 자꾸 그러냐고요.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맨날 사랑의 이야기하면 뭐 손양훈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뭐 그러면서 뭐 그러는데 그분을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손양훈 목사님이 그 일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일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구해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너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랑도 사랑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면 잘 받아야 돼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줬는데 아이씨 뭐 이런 걸 주냐고 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줬는데 아우 돈 아깝게 이런 걸 사왔다고 그것도 아니고 줬는데 아우 마음에 안 들어.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줬더니 이거 얼마야? 그리고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겪었더니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진짜 막 여자친구 좋아가지고 선물 사왔더니 대충 계산해보더니 이거 한 10만 원 되네? 내가 앞으로 밥 한 3번 살게. 우리 신앙생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죽을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됐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리고 그 감사하고 찬송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 이것저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고 봉사고 섬김이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수고는 항상 대가와 보상과 인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으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꽤나 무시무시한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러죠.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자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반대로 나는 죄인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의원으로서 병을 고치는 분으로 오셨다고 비유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건강하여 나는 의원이 쓸데없다 하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며 나는 병이 들어서 예수라는 의원의 병 고침이 꼭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그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섬김을 필요 없는 자들,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느라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죽어야 할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사역에 취하여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며,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과 사역 중에도 하면서도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예수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배우고, 그래서 예수 사랑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 찬송하는 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약한 게 뭔데요? 죄인, 강한 자, 의인. 그렇잖아요. 있는 자는 뭐예요? 있는 자. 많은 행위를 가진 자. 없는 자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난 죽어야 될 자. 그게 없는 자.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누구예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지혜로운 자는 내가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이것과 저것을 많이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난 죄밖에 없어요. 난 십자가밖에 몰라. 그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며, 예수가 나의 구원이며, 예수가 나의 지혜이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슬러서도 안 됩니다. 수시로 죄인으로 드러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더 낮아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더 낮아져야 됩니다. 인간의 의가 털끝 하나 남김없이 깔끔하게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채워져야 됩니다. 특히 앞서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일수록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앞서서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들과 자신의 가증한 모습들을 더 기억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왜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니면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거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의 신부로서 그에게 딱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연합이죠. 붙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죠. 그 사랑을 잘 받으세요. 잘 받으시고 예수님 아니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참 시대가 이 영적인 상태를 반영을 해줘요. 요즘에 참 여성주의, 뭐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여성주의 운동 그 구호들,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irls can do anything입니다. 여자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좋아요. 오케이. 좋은데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나는 남자가 필요 없다. 예. 그리고 그게 스멀스멀 가정에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자의 수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저 필요 없어 이제. 이 땅의 가정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은요. 예수 안 믿는 놈들 다 죽어버려라. 다 지옥불에 던져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세요. 그게 24절에 나오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 나의 사랑이라는 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 마음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자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